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살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또 다른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 주민들과 통치자들을 치시겠다고 하셨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으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주변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형을 잘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골짜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많은 평원지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쉽게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자신감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누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그들은 한쪽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에요. 쳐들어온다 해도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과 그러한 지형적 지리적인 그런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쉽게 자기들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자신감들로 사실은 차 있었던 것이죠. 충분히 근거가 있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기까지 그때까지 사실은 이 여부수 족속이 점거하고 있던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세력을 확장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도 그 여부수 족속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 성에 있는 어떠한 연약한 사람도 다 너를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차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이고 지리적으로 매우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그런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 왕국 수도에 삼은 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 백성과 왕들도 당연히 이곳은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임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감으로 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유다 백성이 여부수 족속처럼 예루살렘의 그러한 견고한 그러한 진을 자신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곳을 함락시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늘 떠벌리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 자신감에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그리고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죠. 여부수 족속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곳을 차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들을 다 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 백성과 그리고 이 왕들은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그리고 이것을 수도로 삼고 다윗 이후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곳에 살게 되었는지 그저 처음부터 이곳이 자기들의 땅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차지한 줄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살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믿는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나라와 그 백성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에 살고 있고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성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루살렘을 치시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심판의 칼날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무엇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 땅에 이루어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 회개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순종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순종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원치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 앞에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뭐겠습니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길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전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항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있을 수 없었던 치욕과 수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그들이 빠져 있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내용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가 돼서 끌려가겠지만, 그렇지만 9절에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다. 10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게 복을 베풀지 않을 것이며,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 바벨론에 항복해서 생명을 건지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되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에게 따로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데, 그 내용이 조금 의아한 그런 좀 내용이 되겠죠.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해서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다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의로운 판결과 탈취당한 자들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는 일에 힘쓰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왕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그의 의무이고 사명이 있죠. 그래서 비록 멸망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왕이라면 마땅히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왕은 전쟁에 이겨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보다는 백성 중에서 고통당하고 억울한 자를 그것을 신원하고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참된 왕이라면 무엇보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비록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직무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은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죠.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멸망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살 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순종 앞에서 우리는 순종을 택하는 것, 그것이 결국 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왕과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앞에 그저 두 손 들고 투항하는 것뿐입니다. 포로로 끌려갈지언정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천연 요새, 만약에 식량과 물만 충분하다면 그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정복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한다 할지라도 살 길이 여기 있는데 왜 굳이 그들에게 항복하고 끌려가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지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현실과 말씀의 괴리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의 살 길은 여기 예루살렘 천연 요새고 그 어떤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이곳이 살 길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다라는 이제 거기에 관점이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망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겠다라는 얘기는 바로 성 안에 전염병을 돌게 해서 이거는 물과 식량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라. 안에 있으면 죽으니까 나가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들은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성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투항하겠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의 대적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 행위에 따라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요새 안에 숨는다고 하더라도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고 인맥을 견고히 형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삶의 방향은 멸망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손에서 구하는 것은 이미 늦었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기회는 아직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예비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영적인 원리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계십니다. 최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최선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그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신실하게 이루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